단위에 세우신 이강평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맡으신 사역 모두 잘 감당케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 큰 감동으로 변화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예수사랑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리는 새벽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20편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김명아 집사님 감사금 올리셨습니다. 강명신 전도사 감사금 올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나이다. 드려진 그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나이다. 주님,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에 대처하는 행동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러한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정말 빛과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본 시편 20편은 환난 날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환난은 그냥 일반적인 어려운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급작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 이걸 뜻합니다. 오늘 이 시편 20편 저자인 다윗에게 어느 날인가 예기치 않은 전쟁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참 희한한 일을 합니다. 말이 몇 마리인지, 뭐 병거가 몇 개나 되는지, 병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깃발을 만들어 전쟁터에 나갑니다.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깃발을 맨 앞에 세우고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소년 목동이었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웠을 때 했던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겐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게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시험이 되시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 대한 반응이 많은 종교학자들은 그러면 죽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 죽는단 말이야. 이게 일반적인 종교학자들의 반응이죠. 또 성공지상주의자들은 이런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거야. 또 윤리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너무 현실을 모르는 말이야. 지나치게 치우친 사람이야. 사회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하겠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간다면 그 말대로 하면 사회 부정응자가 될 거야. 어떤 자본주의 신봉주의자는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 잃어버릴 거야. 재산을 다 날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떤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전쟁터에서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광신자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정말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 머릿속에는 늘 내가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만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염려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이긴 하지만은 한 번도 굶지도 않고 거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입을 옷이 없던 적도 없는데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생각보다는 계속 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처럼 무모해 보일 정도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였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그 깃발만 바라본다는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늘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슨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에 분명히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행동이 결코 무모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며 늘 함께 하심을 안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 다 다윗처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다윗만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귀로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외면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환난은 변장하고 다가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다가 어떤 환난과 커다란 시험과 질병을 당하여 그때서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워합니다.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환난은 변장하고 다가오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그런 환난 중에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나오더라도 여전히 그저 돈만 구하고 사람만 찾고 문제만 해결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인 거죠. 자, 그러나 꼭 환난을 만나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죄 지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암에 걸리고 나서야 돌이켜야 하는 겁니까? 암이라면 마음에 걸릴 일, 회개할 일이 있다면 그럼 지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눈이 멀면 사람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갈망할 때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런 낙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순간순간 다가오는 낙심, 사탄은 이걸로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기대 수준과 실제 경험이 다를 때 자신에게 임한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게 무너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극히 어려운 일을 만나 지금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갈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아시고 더욱 놀랍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시험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더욱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했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을 다 저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들 모두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